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전도 요원 훈련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더 붙잡게 하옵시며 기도가 더 되어지게 하옵시고 전도를 마음에 더 깊숙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운동에 있음을 믿고 전도운동을 위하여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찾아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다락방 확산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열면 어떻게 커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부분을 몇 주째 보고 있는 거죠. 다락방이 뭡니까?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다락방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의미가 현장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다. 그렇죠? 다락방은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면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지 안에서 모든 것 다 끝내버렸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왜? 복음으로 끝내는 거니까요. 두 번째요. 다락방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누려지는 게 다락방이란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따라서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심으로써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되어지는 현장 변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현장 변화는 되어진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개인 전도거든요. 1대1 전도, 1대1 영접 운동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접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할 수 있는 1대1 메시지, 1대1 복음 메시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뭡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바로 그 메시지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멸망이 오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 가운데 빠지고, 그 결과 정신의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가 오고, 마음의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처럼 살다가 후대에게까지 이 문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에 빠져버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온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으로서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에서 그를 믿는 사람을 해방시켰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 문제 세 가지,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세 가지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해결했어요.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사 사단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모두 해결했다.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도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권세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죠. 성령께서 그 사람 인도하시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죠.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단이 결박됩니다.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네 종류의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옵니다.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빼앗아 버린다.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버린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 이게 길가예요. 영접도 안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돌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고 영접을 해요. 그러나 뿌리가 안 내려져.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사람. 조금 핍박 온다 이러면은 더 이상 안 해요. 그만둬요. 다락방 안 하고 영접만 할 사람들. 가시덤불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떨기라고 돼 있죠. 가시떨기. 가시밭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가지고 조금 자라는데 자라다가 위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 오면은 더 이상 지속 못하고 하다가 그만둘 사람, 중도 포기할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뭡니까?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사명자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 명 만나면요, 이 한 명 때문에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의 시작이죠. 어디에서 시작이냐? 여러분 개인 전도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미션은, 또 토요일날 전도학교 참여하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미션이 나갔지만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두고 정리를 해보자. 전도 대상자 명단 적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이 시작돼요. 여기서 응답이 시작돼요. 이 영접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렸죠. 다락방을 지속하는 것인데, 이 다락방 지속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다락방 문이 열리면 다락방 지속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구성원 중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그로 끄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애도 있어요. 와가지고 막 시비 거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제 청소년 신학원 하는데 1교시 때 얘기 들어보니 1교시 때 채팅 보니까 나중에 봤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봤어야 내가 대답을 했을 텐데 메시지 하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교목과장 사모님이 메시지 하시는 중에 그 채팅을 누가 올렸는데 우리 사모님이 무슨 이제 복음 얘기를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믿어야 해요 이러고 이제 나갔어. 그래가지고 어그로를 광역으로 시전했는데 그걸 내가 빨리 봤었어야 답을 했을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럼 뭐 그런 게 비대면의 묘미 아닙니까?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락방에 하다 보면 가라지들이 옵니다. 포럼하라면 이상한 소리 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요. 막 다락방 메시지 하는데 막 이상한 질문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다칠 다락방은 다치면 돼요.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 몰아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락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상한 사람 있으면 놔둬라.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다락방이 닫히면은 그건 닫혀야 될 다락방이에요. 닫혀야 될 다락방 지속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빨리 우리는 진짜 제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이 다락방을 두고 일심전심 지속하면 됩니다. 그 지속의 포인트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라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를 지속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메시지 1. 첫 번째 내용이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랬습니다. 그쵸? 요 교재들이 뭘 말하는지는 뭐 빠르면 다음 시간부터 늦으면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개인 양육을 하는 거죠. 현장 메시지 두 번째 종류는 그룹 다락방이에요.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창세기 하면 되고요. 이거 끝나면 사도행전 하면 됩니다. 아마 요 세 개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겁니다. 왜냐면은 다 하면은 3년이 넘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면은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 끝내기도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끝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도 사실 말씀 받는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도 돼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다락방 하면 이 다락방에는 겨자씨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겨자씨 뭡니까? 자, 31절에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겨자씨 한 알처럼 다락방 시작했는데 이게 나무가 된다고요. 여러분 한 명 들어가서 다락방 시작하는데 그 현장을 덮는 나무가 될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확산된다는 거죠. 다락방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겨자씨에 응답 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의 확산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사명자들이 나와요. 이 다락방이 커져나가게 하는 역할은 사명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옵니까? 누룩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33절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다락방 조장이죠. 뭘 하는 사람입니까? 소통해주는 사람이에요. 사역자와 구성원 사이, 다락방 멤버들 사이 소통해주는 역할을 하죠. 중간 매개 역할 해줍니다.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역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포럼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사역자가 시간이 있으면 포럼 인도 같이 하면 되고, 사역자 시간 없으면 포럼 인도를 조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지금 온라인 다락방 할 때도 제가 그렇거든요. 가끔 서북 지역 다락방 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했는데, 서북 지역 다락방에 서준이한테 제가 포럼 인도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다음에 너무 빠듯하게 붙어 있어서 겨우 메시지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다락방 할 땐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일주일에 30군데 뛰어야 되니까 한 군데 다락방 하면은 앉아서 뭐 얘기할 시간 없이 메시지 전달하고 영접 운동하고 바로 제자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다락방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유 목사님 드시라고 또 사람들 같이 먹으려고 차려놓은 다과인데 유 목사님 손도 안 대고 가신 것을 보고, 물론 이거는 제가 상상한 겁니다. 제가 할 때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손도 안 된 그 과자와 이제 음료수를 야, 아깝다 나눠 먹자 이렇게 하면서 먹는 동안에 포럼하는 거예요. 그때는 포럼이란 단어도 없을 때지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이 소통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와요. 이 조장은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겠죠.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조장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그 다락방의 호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에 있는 사람, 학교로 따지면, 또는 이제 뭐 집에서 다락방 연다면 그 집 주인,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 사람이 있으면 부흥이 되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빵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듯이 다락방에 이 조장이 있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예요. 8주로 되어 있어요. 이 교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요거 얘기 끝나면 하겠죠. 그래서 조장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복음이 무엇이며 신앙의 발판이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이며 개인 전도가 무엇인지, 또 축호전도, 노방전도, 초청전도 무엇인지, 결국 다락방이 무엇인지, 이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8주 동안 다루게 됩니다. 이게 조장을 훈련시키는 교재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33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네요. 다음 주에 또 조금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전 준비된 새 가족이 있어요. 새신자가 있어요. 이 새신자 뒤에는, 새신자 주변에는 많은 전도의 문들이 있고, 이 새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전도 운동의 큰 보물 같은 역사가 있어요. 그냥 밭 하나로 보이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 보물이 붙여 있는 것처럼 이 새신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복음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단 말이야. 이것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해주고, 복음 관점에서 양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도 관점에서 문을 열어서 다락방이 확산되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고 EBS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 EBS 요원을 훈련시키는 교재가 EBS 기초훈련이고, 이 EBS 요원이 가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EBS 개인 양육이에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나머지 이야기 지난주에도 조금 했지만 약간씩만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끄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간은 급해도 할 얘기는 꼭 계속 짚어 가지고 가면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씩 기다리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할 얘기는 뭡니까? 진주 찾는 장사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을 친 어부가 있다. 이것을 보고 TBS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GBS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느냐. 왜? 기도가 응답되면서 개인 전도가 일어나야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말고, 열심히 하는 기도 말고 전도자의 기도가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한 게 미션이 기도 녹취를 하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얼마나 했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고 이거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다음 주에는 꼭 포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오는 친구들 얼굴 켜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진짜 이 포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컨설팅을 해주고 싶은 거지. 직접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실제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그 기도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한 명 한 명을. 그래서 이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캐릭터까지 전도자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미션이에요. 기도하기 위한 분석을 시작하세요. 결국 제일 가까이 있는 분석은 사람 분석이고 현장 분석인데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는 명단부터 시작해보자.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전도자의 기도의 내용을 채워나가자. 전도자의 기도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도문 녹취 미션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 달 동안 해볼게요. 지난달 했던 거 계속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메시지 녹취 부탁도 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 좀 들어보고 녹취를 해봐라.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미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현장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정리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소중한 고등부 랩런트들 또 전도자들에게 이 전도 운동이 모델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전도 요원들, 또 전도 요원으로 훈련받기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복 주시고 또한 복 주시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에 주의 자녀들이 평생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전도 운동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며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실제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과 도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